다시 한번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이호선 교회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힘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식사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목이 뭐죠? 밥 제목이 뭐죠? 제목을 모르시더라고 다들. 국밥? 그거 봐야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다들 제목을 모르시는 거야. 무밥도, 버섯 비빔밥도, 무비빔밥, 불고기. 저기 오늘 하신 속회가 어디예요? 화평 오셨어요? 그 저분이 제대로 알겠네 제목을. 밥 제목이 뭐예요? 소고기무밥.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가 콩나물을 국에서 빼가지고 콩나물을 넣고, 그다음 또 뭐죠? 그 미역줄거리 넣고 도라지랑 오이랑 넣고, 그리고 그러면 그건 제목이 뭐예요? 잡밥이요? 잡밥? 아무튼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죠?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평화소? 화평소.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모레 어르신들 따뜻하게 밥 제공해 주실 우리 총료선교회와 헌신하시는 분들, 식당 도와주시는 분들, 우리 한번, 아직 우리가 먹진 않았지만 이틀 뒤에 먹을 건데 수고해 주실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잠이 솔솔 쏟아질 텐데 자꾸 제가 박수를 치게 해가지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여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헌신하는 이여선교회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에스더와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으로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에스더는 훌륭한 신앙의 여인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대사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못할 그야말로 살아있는 명대사가 아니겠는가.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죽기를 희생하는 그녀의 신앙은 과연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만의 관계에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이 죽는 날짜까지 받아놨습니다. 그 날짜가 며칠이에요? 12월 13일입니다. 한 달 뒤에 나 하만, 이 페르시아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 페르시아의 2인자인 나에게 감히 절을 안 해?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기면서 아까 읽으신 성경 봉독처럼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내가 성이 안 풀리겠다. 누구까지 같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도 같이 다 멸하리라. 모두 죽게 된 이 운명을 과연 에스더 혼자 바꿔놓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에스더에 대해서 여러 번 헌신 예배 설교를 했던 저는 에스더도 훌륭한 여인이고 에스더가 정말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에스더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에스더 외에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떠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에스더만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민족을 구원해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때는 바사 왕국, 페르시아라고 하죠.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시기를 따져보면 주전 470년에서 480년경인데, 이때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국한 지 이미 약 한 60년, 7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수르바벨 왕과 함께 1차로 포로로 귀환해 온 지가 벌써 70년이 가까워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2차, 3차 포로들도 귀환해 와서 이 당시 470년에서 480년 또는 460년경에, 워낙 오래전의 일이니까 정확한 연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도 졌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또 우리가 작년 가을에 느헤미야 강해를 함께 했었죠. 느헤미야와 함께 뭐가 세워졌어요? 성벽이 재건됐잖아요. 이미 성벽도 다 재건하고 남은 후에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이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에스더서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남았을까? 과연 저들이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전히 하나님은 저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초토화가 되고 가면 고생한다는 거 뻔히 알고, 먹을 것도 없고 밭도 엉망이고 농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는 데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고생할 줄 알면서도.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이 에스더의 서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 왜 남았을까요? 예? 그렇죠. 가기 싫어. 박삼민 권사님 얘기처럼 가기 싫어서. 난 고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루살렘에 돌아가 뭐하러 그 개고생을 하겠냐는 거지. 여기에서 집도 세웠고 애도 낳고 아들 딸도 잘 기르고 내 사업도 생겼으니까 나는 저기 안 돌아간다고. 저기 뭐 볼 게 있다고 돌아가냐고.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엉망인 폐허에 내가 뭐하러 돌아가냐고. 여러분, 에스더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좀 제가 과한 추측일지 모르겠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돌아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성전을 다시 지려고, 여러분 우리가 강해 때 다 배웠잖아요. 성벽을 그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 49일 만에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근데 여기 에스더에 나와 있는, 에스더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고생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한번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할까? 어려워요? 누구를 더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하나님 더 사랑하실까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건들을 알고 나니까 그런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들은 어땠을까? 비슷한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정착해 자녀도 낳고 사업도 자리 잡았으니 당신들이나 돌아가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 오늘은 너무 질문을 제가 이렇게 궁금증을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주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궁금한 게 많아지는 거예요.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 그러면 이곳이 좋사오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어갔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궁금한 대목입니다. 에스더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답이 뭐냐? 결론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에스더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에스더서에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66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앙의 책이라고 하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런데 당시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겉으로만 봐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 에스더서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로 보면 이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제사를 드렸다든지 아니면 성전과 같은 이러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단어들이 나와 있질 않아요. 율법이라든지 말씀을 읽었다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 에스더서만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성전이란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에스더를 볼 때에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비록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의 나라로 세워보겠다고 돌아오진 않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 또 남아있는 저 유대인들도 여전히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다가 보면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에스더서 3장에 보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자 교만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의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자,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과 신하들보다 어디에 뒀다고 그랬어요? 위에 뒀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의 지위는 총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는 낮은 지위의 신하였지만 하만에게 절대 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 나타나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보세요. 신앙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그가 제사했다, 예배드렸다, 말씀을 읽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켰다, 율법을 지켰다, 그런 문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아니했다는 거.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같이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제가 유현순 장로님께 인사하고, 신현만자님께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근데 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절한다는 것은 섬기겠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위에 나는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표현, 그 다니엘과 같은 굳은 신앙이 오늘 하만에게도 모르드게에게도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제사와 예배와 율법과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때에 화가 난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간계를 꾸미죠. 하만이 이 사실을 왕에게 왜곡해서 보도합니다. 자기에게만 절 안 한 건데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은 10,000달러를 바쳐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인데 자기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우리의 신이 되시는, 이 당시에 아하수에로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절할 것을 얘기했는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왕인 신의 아들인 당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만 죽이지 마시고 저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여 주시옵소서. 은 10,000달란트를 바쳐가지고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아달월 13일, 아달월은 12월인데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족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페르시아 땅의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재산을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때에 이미 3장에 하만의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는데 에스더서 4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더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4장 1절을 더한 3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기 힘드시면 스크린을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3절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왕의 명령이 무슨 명령입니까? 아달월 13일 날 하루 한날 1시에 유대인들을, 그 넓은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고 하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도착했을 때에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보면 그들이 제사라든지 예배라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읽었다라든지 신앙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그랬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어떻다고요? 무수하더라. 4장 1절에도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자기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 대성통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통을 잘 알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가느냐? 여러분,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슬퍼서 옷을 찢은 게 아닙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베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재를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단어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행동들을 볼 때에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10,000명도 살지 않는 아이성을 2,000명밖에 안 사는 아이성을 침공할 때에 3,000명이나 젊은 군사들을 보냈을 때 3,000명이 거의 몰살되어 돌아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간이 불순종함으로 젊은 병사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때 여호수아도 어떻게 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자기 방에서 금식하며 절대 밖에 나가지 않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그 어려운 여리고는 이기고 이 2,000명밖에 안 되는데 3,000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졌습니까?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졌는지, 아간의 불순종과 전리품을 취함으로 진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4장 1절의 모르드게의 행동, 4장 3절의 유다 백성들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다 아는 사람들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인연을 끊은 사람들입니까? 저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만, 성전을 짓고 고생하면서 성벽을 지은 사람들만, 저 사람들만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난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 백성입니까? 이제 더 이상 믿음 없는 백성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애써서 곳곳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며 통곡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 위기가 다가오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모습. 저들이 위기가 다가오자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시는 이호선교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남은 것 같지만, 철저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더와 함께했던 모르드게, 에스더와 함께했던 유대 백성들은 과연 어떤 신앙이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과연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들의 깊은 내면에는 큰 믿음과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라고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에스더가 요구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금식해 달라고,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4장 16절인데 에스더가 결단을 하기 전에 이미 4장 1절부터 3절까지 누가 먼저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네? 모르드게와 또 누구? 유대인들이, 자신의 민족들이 먼저 기도했잖아요. 난 이 구절을 딱 찾는 순간에 야, 너무 에스더에게만 집중돼 있었던 게 아니냐?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4장 16절이나 돼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미 에스더가 이런 일사각오의 결단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와 함께 했던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벌써 뭐 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니 에스더의 신앙도 훌륭하고 위대하지만 뭐예요? 그와 함께했던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훨씬 더 신앙이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을 4장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에스더서만큼 짜릿한 한 편의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의 그 죽기를 각오한 기도와 금식 뒤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허락 없이 찾아간 에스더를 여러분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반기게 되었고, 연애를 베풀어서 하만이 얼마나 왕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12월 13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기로 한 날 결국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는 날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어요. 비극과 참사가 벌어질 날이 축복의 날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이 짜릿한 한 편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젊고 이쁜 에스더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더도 참 훌륭하지만 에스더보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가슴을 찢으며 간절히 기도했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지가 여러분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주인공은 에스더지만 진짜 주인공은 그 당시 남아있는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겠는가. 각 도시에 명령과 조서가 내려갔을 때에 전국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울며 자복하며 기도했던,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훨씬 더 주인공 같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호선교회 회원들을 오늘 헌신 예배를 하면서 아니 헌신 예배면은 에스더 얘기를 해주지 왜 또 에스더 주변에 있는 얘기를 하나. 이호선교회 회원들을 보면요 이제 70이 훨씬 넘으셔서 어르신 대열에 들어왔어요. 좀 있으면은 손자 손녀들이 다 시집 가고 장가 갈 나이도 되었습니다. 70세를 훨씬 넘긴 저분들에게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파요 목사님. 제일 많이 듣는 목사님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힘없어 보이는 모습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막 파닥파닥 뛰어다니는 저 청년들이 주인공 같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아직 젊고 힘 있는 저 젊은 세대들이 아니면 중견 세대들이 교회를 막 끌고 가는 주인공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더가 아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나갔던 저분들의 모습, 저 유대인들의 모습, 어쩌면 이호선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마치 에스더서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 이여선 교회는 좀 힘도 없고 아프기도 하고 여기저기 힘없는 모습. 아까 우리 정미순 권사님 목소리 들으셨어요? 얼마나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분들의 안에 있는 저분들의 그 깊은 믿음,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고 화산처럼 샘솟는 저 어르신들의 믿음, 우리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막 뛰어다니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찬송인도 하고 그냥 앞치마를 두르고 힘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공 같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에스더보다도 더 주인공 같았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기도의 어머니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이여선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분들의 저 속 깊은 곳에서 화산처럼 잠재되어 있는 그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아니겠는가. 교회가 어려울 때에, 기도의 힘이 필요할 때에, 성도들이 힘들어 쓰러질 때에 진정 다가가 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믿음, 과연 우리에게 있겠느냐. 사랑하는 이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기력도 쇠하고 다리에 힘도 없어서 5분 동안 서 있을 수도 없는, 체력적으로는 기진맥진하지만은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그 믿음은 갈렙과 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고, 어려울 때에 그 빛을 발하는 우리 이여선 교회,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는 사실이죠. 인생의 위기에서 믿고 의지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도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마도 그래서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지만 남아있는 그들을 진정 사랑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12월 13일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겉으로 볼 때는 이기적인 것 같고 신앙도 없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힘없는 저들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중심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들의 믿음 있는 모습을 보시고 12월 13일을 멸망의 날, 온 유대 백성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날이 아니라, 비극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 구원의 날, 승리의 날로 만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지금도 12월 13일을 지키잖아요. 그게 무슨 절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재건한 것도 훌륭한 일이죠. 비슷한 시기에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부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남아 있었지만, 그들이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고 페르시아의 왕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 깊은 내면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부림절을 귀하게 여기고 축제일로,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먼저 나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 내면에 있는, 중심에 있는 믿음이 인정받는 우리 이여선 교회와 조원교회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만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묵묵하게 중심에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게 소리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곳에서 조용히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훌륭한 믿음의 주인공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